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촛불이 3개 켜졌죠. 첫 번째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음,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대림절에는 회복과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일은요, 전통적으로 기뻐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날까요? 돈이 많고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질까요?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삶의 많은 아픔과 그 문제들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픈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고 특별히 이 한 주간 그렇게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이야기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먼저 이 저자인 마가의 어떤 의도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자인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로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함께 충돌을 일으키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주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믿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 의식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과 더불어 오늘은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충돌을 일으킵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하늘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주와 오늘의 이야기를 서로 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늘을,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24절인데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두로 지방입니다. 두로 지방.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는데 두로하고 시돈 지방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두 지역입니다. 두로, 시돈. 저 지역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레바논 쪽의 페니키아 지역을 가리켜요.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방 나라로 언급이 되고 역사적으로 계속 충돌을 보이는 이방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늘 역사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죠. 일본하고는 축구를 해도 다른 나라하고 하는 저도 상관이 없는데 일본하고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숙명적인 또 역사적인 상처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로 이런 감정의 대립이 있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 두로라고 하는 지방은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적으로 계속 침략을 했던 나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고 부정하게 여기면서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유대인이 품고 있어요. 반대로 두로라고 하는 지방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헬레니즘 이 문화거든요. 로마 헬레니즘 사상을 오픈되면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열린 사상이죠. 이런 것들로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이들은 어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는 폐쇄적인 종교 집단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의렁거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분열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과 두로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 충돌, 더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장벽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높은 장벽을 건너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장벽을 넘어 찾아오시는 예수님.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장벽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벽 앞에 때로는 우리가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하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와 그렇게 신뢰를 많이 쌓고 믿음도 함께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순간 배신을 해요. 그러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높은 장벽이 돼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단절시킬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기도한 대로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경우가 계속해서 이루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자라나서 하나님과의 그런 장벽을 이루게 되더란 말이죠. 그 장벽들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내 기도가 모자라나 보다. 내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선을 긋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이 귀한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서로 대립되는 그 높은 그 거절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발걸음하며 한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우리 삶의 많은 장애물들과 그 장벽들을 넘어주시고 더불어서 때로는 깨뜨려 버리시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에게 수많은 장벽이 있고 그 장벽 안에서 갇혀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이방 민족이라는 장벽이 있고요, 종교라고 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남녀 차별의 장벽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거든요. 저 가정은 그래서 부정하다, 낙인이 찍혀지면서 사람들의 그 수치와 그 묘멸감 속에 갇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깰 수 없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그 장벽을 다 허물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늘 교회에 오시면 예배를 드리는데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초신자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드리려고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례 같은 거 받을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쭉 털어놓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가정도 화목하게 그렇게 지냈던 분인데 어느 때인가 이 돈에 맛이 든 거예요. 돈을 한번 맛보니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목적이 이제는 돈을 그렇게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어져 갔다는 거죠.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가정은 다 뒤로 하고요. 또 뭐 세상적인 자리들 있잖아요. 술자리들 마다 않고 다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물질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데 또 물질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욕심을 부리면서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번창하고 잘 되는 듯 싶다가 나중에는 그 사업이 다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과정에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못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는 그냥 빨간 딱지들이 다 붙고 자신의 신분은 범법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자신들을 믿고 따랐던 직원들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아내와 두 자녀는요, 친정집으로 가면서 가정도 파탄에 이뤘다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밟으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인식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술 없이는 못 사는 지경에 이릅니다. 밤낮 술로
어느 날인가 그날도 또 새벽녘이 되도록 그렇게 술을 많이 잡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교회 옆에 큰 현수막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큰 현수막을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새벽녘에 교회 외벽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자기에게 향하는 말씀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훅 들어왔는데 선뜻 교회에 발걸음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몇 주를 고민하다가 교회에 발걸음을 했대요. 근데 그날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이분의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마음속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질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이런 질문. 이렇게 망가진 내 인생이고 모두에게 다 배척받고 거절받고 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다 버림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밤새도록 이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눈물이 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왔던 예수님이 이분에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와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라고 스스로 큰 장벽을 쳤는데 그것을 뚫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었대요. 그분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한 이야기가 생생해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들도 만나 주십니까? 여러분의 갖고 있는 삶에 큰 장벽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깰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장벽을 넘어오고 넘지 못하면 그 장벽을 깨뜨리고 나서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드러나는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찾아와 주셨어요. 드디어 수로보니게 여인과 함께 만남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로 지방의 수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이제 엄마입니다. 엄마. 딸이 있었는데 딸이 지금 귀신에 들린 거예요. 지금이야 병원이 있어서 이렇게 아픈 분이 있으면 딸이 있으면 병원 안에서 케어를 받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온전히 가정 안에서 돌보는 게 엄마의 몫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의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온갖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를 다 일으키는 그 딸을, 여러분 귀신 들리면 또 이렇게 힘이 왜 이렇게 센지 몰라요. 그거를 엄마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다 받아내죠. 자해도 하고 폭력성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왜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무엇보다도 이 고통 속에 있는 내 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요, 정말 이루 말하지 못할 겁니다. 이루 말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딸아이의 아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이 고통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간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원어적 의미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한 번 해서 듣지 않았으면, 응답되지 않았으면 두 번 하고,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이 안 됐으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간구가 바로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 그것이 우리의 기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응답의 놀라운 은혜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와 간구로 이 여인이 나아가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응답이 의외예요. 우리 27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개는 누굴 가리킬까요? 이방인을 가리켜요. 이방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은 뭐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기도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장면이에요. 거절. 여러분, 거절도 예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는 거절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거절될 때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 신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거절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거절될 때는 더 기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너머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신호가 기도가 거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족함 없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해요. 보통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몇 번 기도를 해요. 제발 자신의 몸에서 이 병이 낫기를 3번이나 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중들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 간질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늘 불안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 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귀한 영적인 축복을 사도 바울이 얻어내요. 다 같이 고백해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겁니다. 수르보니 여인도 간절한 간구를 예수님께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절하세요. 아마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수르보니 여인의 믿음이 더 한층 깊어지면서 정말 성경 속에서 몇 안 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장면이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먹나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정말 개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렇게 주님께 간청을 하더라도 응답받을 자격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이지만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 고백에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절실함이 묻어져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 그것만 내가 가진다고 하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의 이 마음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내 딸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격리되는 삶을 살며 개와 같은 내 인생이라 그리고 모든 희망이 다 꺾여져 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숨만 쉬는 것도 버거운 내 인생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믿음의 절규가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소유합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가난한 심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수로 보이게 연인이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으셔서 천국이 누려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28절에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정말로 천국을 선물해 주시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던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꼭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기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낳은 딸을 고쳐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정말 중요한 이 구절 같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저는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본문을 회중들로 하여금 많이 일으키도록 하고 또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많이 따르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이것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이 씨앗이, 믿음이 마음에 심겨지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열매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심겨진 이 믿음이 입술로,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된 말씀대로 내 삶이 이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도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술의 고백, 이 말을 하였으니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주님은 정말 멋있는 분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다 꺼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더불어 가정이 변하며 삶이 바뀌고 현실이 변화되며 때로는 귀신도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생각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장벽을 넘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로라는 환경에 내 인생의 절벽을 넘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숨은 자리에서도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마음 문을 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겸손과 거절함 속에 빛을 발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하고도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한 번 거절된다고 응답이 늦어진다고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충분히 나와 가정을 살릴 것을 믿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마음속의 믿음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만 있던 믿음을 입술과 삶으로 담대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자녀를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문제의 한 복판에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원망 대신 믿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 말을 하였으니 기적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절은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들은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기도, 또 간절함들, 눈물의 고백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를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들, 주일학교 어린 손길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과 그들의 삶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까지 자족하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며 또 이것을 누려가며 하나님 믿음의 귀한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잘 개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많은 유익을 얻게 하시고 어딜 가나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사업, 직장, 일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많고 적음을 이제는 초월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일터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수입이 적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일터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창조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수입과 이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 감리교단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직장 또 학교 가운데
그 장벽을 넘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여져 있는 수많은 장벽들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소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스라기 은혜도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이 누려지는 한 주간의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천한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기도가 거절되는 순간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과 내주 내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자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하북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